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의 맥추절은 다른 표현으로 오순절이에요. 77절입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은 원래는 5월 달에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리가 최초로 수확되는 농작물인데 6월 말에 수확되기 때문에 7월 첫 주에 우리는 맥추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수고와 그 기도가 이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는 그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오자마자 설교를 했는데 그때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 추수가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맥추절이 그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났다.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6월절에 출애굽을 했지요. 그리고 50일이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모세가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말씀이 임하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에 보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맥추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한 달이 넘게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지 않던 우리의 그 수고와 기도가 이제 눈에 보이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 예배를 통해 놀라운 열매로 현실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위기 앞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이제 곧 처형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베드로를 살리셨고 초대교회에 다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침이 되자 밤사이에 베드로가 사라져버린 것을 몰랐던 헤롯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헤롯이 혹시라도 빠져나갈까 싶어서 군인 4명을 4팀으로 만들어서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양손에 쇠사슬을 묶고 2 군인과 함께 묶여서 베드로를 감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헤롯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6명을 다 죽였을 수도 있고 베드로가 빠져나간 그 시간대에 지키고 있던 그 군인 4명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그 일로 인해서 군인 4명이 최소한 4명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광분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기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베드로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일로 인해 최소 4명의 사람이 희생되었다면 그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맞는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의 악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쉽게 판단하고 탓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겁니까? 헤롯이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세상이 악합니까? 헤롯이 잘 악하지요. 세상이 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도 불공평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불공평하신 하나님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불공평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불공평은 무엇이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너무나 불공평하게도 여전히 참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자신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나는 살려주셨다. 베드로도 사실 감옥 안에서 순교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기적으로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엄청난 기적으로 나를 살리셨습니까? 자신이 순교한 야고보와 다른 점은 전혀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도망치고 숨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15장에 베드로의 이름이 잠깐 등장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였고 초대교회 지도자였으며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헬라파 유대인인 바울에게 자신의 모든 영광을, 모든 일을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억울한 일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그 실망과 절망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내팽겨쳤을 리도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전혀 달라질 것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그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해도 베드로는 여전히 생명을 걸고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불공평한 그 선택과 사랑을 베드로는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덤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야고보는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갔습니다. 불공평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살아있는 자의 책임을 다하며 내가 허투루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삶이 누구에게는 없어져 버린 너무나 소중한 인생인 것을, 시간인 것을 알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은혜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하루하루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 헤롯이 나오지요. 헤롯은 전혀 베드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읽기에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헤롯의 최후가 비참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못 지킨 군인들을 죽이고 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가이사랴에 간 이유를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가 그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었고 또 황제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랴 인근에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헤롯은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화가 엄청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왕궁에서 나오는 식량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헤롯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화해를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축제의 날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이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나 하거늘.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을 하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 모두가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환호하고 소리치고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송하는, 자신을 높여주는 그 환호 소리와 그 칭찬 소리를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즐겼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권력과 모든 지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다, 자신의 힘이다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감사가 잃어버렸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헤롯은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헤롯을 23절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아까 말씀드린 그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사실을 너무나 그림처럼 생생하게 자신의 책인 고대 그 유대 고대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AD 44년 8월 1일이었습니다. 헤롯이 은으로 치장된, 은으로 가득 담긴 왕복을 입고 앞에 나타났답니다. 햇빛이 비치니 그 은에 햇빛이 반사되어 신과 같이 광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소리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헤롯은 이 점에 대해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그들의 불경한 아첨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배를 움켜잡고 쓰러지더니 5일 뒤에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셨다라는 단어가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결박당하여 감옥에서 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똑같은 단어였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치셨는데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감옥에서 탈출함으로 나타나고 헤롯은 하나님께서 치시니 벌레가 그를 먹어 그가 사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예요. 이 교회 옆에 주차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주차장을 소유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을 그냥 공짜로 주일날 안 쓰니까 쓰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편하게 그 주차장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52주 중에 51주만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도들이 너무 편하고 감사한데 한 주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갔어요. 한 주 더 우리 쓰게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테니까 한 주 더 쓰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주인인지 알지요. 52주를 다 빌려주면 이 주차장의 주인인지 누구인지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주차장을 내 마음대로 전부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이 주차장의 주인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왜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래야 주인인지 알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헤롯 같은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한 선택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하게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불공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살아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힘을 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 불공평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남은 자, 남은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남은 자, 남은 씨앗을 통해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명성교회 이야기 아시지요? 최근에도 그것에서 총회를 한다고 해서 교단 자체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전혀 우리 교단하고는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그 아들에게 그 큰 대형교회를 어떻게든 세습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니듯이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또 무마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양심의 가책은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이 사태를 보면서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글을 쓰신 적이 있었어요. 명성 핑계대지 말고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할 때 거기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헌금도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생겨나는 게 가난한 성도다. 그러나 그건 핑계다.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 준 셈이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속상해하는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법이다. 세상의 교회가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11조 내기 싫은 교회, 11조 내면 안 되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다니기 싫은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한다. 찾아보면 아직도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내도 아깝지 않은 교회, 물론 점점 찾기가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찾아도 보지 않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가? 찾아보지도 않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핑계하고 가난한 성도로 내빼면 안 된다. 핑계는 될 수 있지만 그 손에는 오롯이 자기 자신이 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상에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죽을 힘을 당해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더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 목회자의 욕심 때문에 헌금이 아까운 교회가 아니라 10의 9조를 내도 아깝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를 함께 일으키고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나요. 우리 2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지니라. 사도행전 12장은 유대 권력자 헤롯의 박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기다려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는 헤롯 앞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헤롯은 무기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감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 최고 권력을 가진 것 같았던 헤롯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의 강해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과 헤롯의 승리로 사도행전 12장은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2장의 마지막은 헤롯의 죽음과 베드로의 탈출과 말씀의 흥왕함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계획을 뒤엎으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말씀을 믿어보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불공평한 이 세상을 조금씩 공평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수고와 기도가 눈에 보이는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